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느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저는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이 되었고 또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또 올해 5월 또 한 달 우리가 그로잉 30을 통해서 또 가정도 생각해보고 또 순도 생각해보면서 다른 달과는 다르게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고 또 이렇게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버트 반두라는요,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 반두라가 사회학습 이론을 정립하면서 그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을 거쳐서 사람의 학습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잘 관찰하고 그대로 모방할 때 학습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 보보 인형 실험이 뭐냐면 어느 한 방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어른 한 명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어른 한 명에게는 보보 인형이 들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이 들어오니까 순간 어른을 쳐다보다가도 자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 손에 보보 인형이 들려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앞에서 그 인형을 때리고 막 내팽겨치고 이럴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인형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바로 옆방에다가 조금 전에 그 어른이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내팽겨친 그것을 본 그 아이들을 옆방으로 그대로 아이들만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이들에게 보보 인형을 나눠줬더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어른의 행동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어른이 들어갔는데 같은 동성이었던 남학생들은 더 폭력적으로 하더라. 이게 밝혀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처음에는 관찰하고 두 번째는 모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 무엇을 보았느냐, 누구를 보았느냐.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요. 인생 살면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모델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를 보고 다 닮습니다. 외모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습니다. 사소한 습관, 심지어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다 닮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닮는지. 이미 다 아는 얘기죠. 부모의 뒷짐지고 가는 모습 다 닮습니다. 이게 한국이나 외국이나.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 타이거 우즈. 그 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른 선수 치는 것을 지켜보는 그 폼을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요. 네, 먹는 것도 닮습니다. 먹는 것도 닮아요. 아빠가 저렇게 맞으니까 본인도 젖병을 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신앙의 모습도 닮는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곧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예배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엘리 가정입니다. 엘가나라는 가정은요, 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엘리라는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히 평범한 가정 엘가나와
제사장 가정 엘리, 이 신앙의 환경적으로 보면은 어느 가정의 자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사장 가정이 맞죠. 여러분 누가 봐도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환경적으로는 더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의 가정인데 행실이 나쁜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또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평범한 엘가나의 가정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요,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 가정이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 권사 가정이라고 해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배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그냥 불 보듯 뻔합니다. 신앙생활의 환경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자녀가 똑같이 따라하지만 아무리 가정 형편이 좋아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녀를 역시 똑같이 그렇게 본받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가나 가정과 엘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되겠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예배하는 가정.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3절을 보실까요?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엘가나입니다. 극히 평범한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대비가 됩니다. 엘가나는 1년에 한 번, 매년 1년에 한 번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 있었으니까 매일 있었어요. 1년에 한 번과 매일입니다. 너무 다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이 엘가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여기 자기 성읍은 어디냐면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대요? 실로라는 곳으로 갔대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시대예요. 특히 여러분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타락했던 사사기 시대에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 우상을 섬깁니다. 미가 신상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와요. 제사장이 신상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인인데 첩을 많이 두고 살았다라는 게 사사기 뒤편에 나옵니다. 이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이 사사기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미가와 레위인 그 설명할 때 전부 배경이 어디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요, 사사기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자기 성읍 에브라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갔는데 실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패하던 자기가 살고 있는 부패한 곳에서 일부러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성읍에서 일부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누가요? 엘가나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보다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끌어나와서 예배하는 곳에 자녀들을 앉힐 수 있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엘가나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실상 어때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와 있는 아이도 교회에서 빼가지고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엘가나는요 구별된 예배를 드렸어요. 구별된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알아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자녀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녀가 없는 이 엘가나 본인도 먼저 그렇게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 가정 예배 한번 볼까요? 엘리 가정. 매일 성소에 있는 두 자녀들. 이 엘가나는 1년에 한 번 성소에 갔는데 거기에 닦았더니 제사장의 아들은 매일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뭐라고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아들들이 마치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과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 아들을 섬긴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2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심히 그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 그것을 보고 자란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멸시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식들도 똑같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사장 가정이라도 목사 가정이라도 장로 권사 가정이라도 예배를 부모가 소홀히 여기면 예배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요 똑같이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가나 가정 한번 볼까요? 엘가나 가정은 매년 자기가 살던 타락한 도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구별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정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너무도 큰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괴로울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남편 탓으로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살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펐는지 한 번은 이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 입 밖에 소리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주여 이러고 그냥 입만 중얼중얼하고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한나가 와서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내가 왜 술 취해서 와서 이렇게 헛술을 하고 있느냐. 그때 한나가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슬픈 여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해요. 16절에도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슬픈 여자라고 하고 내 심정을 통했다고 말하고 나는 원통함과 격분만 있다고 말하고 이 여자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 마음이 좀 읽어지시나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거듭 이렇게 나는 슬픕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격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남자들 같으면 그냥 에이 이러고 말았을 텐데 아마 그 여자의 감수성이 더 예민한 여자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혹시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와도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 와도, 이 한나처럼 막 마음이 격분될 수밖에 없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뚜껑이 열릴 때마다 기도하겠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세요. 뚜껑 열릴 때 기도하세요. 축복합시다. 한나는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막 슬픈 마음이 격분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뚜껑 열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농담처럼 말했지만 뚜껑 열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한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사무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셨더라, 이 뜻이에요. 사무엘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고 슬픈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사무엘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부모의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사무엘,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누가 한 말이냐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사무엘이 한 말이. 사무엘은요, 어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의 가정 한번 볼까요? 엘리의 가정. 안타깝게도 엘리의 가정은 기도했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머니가 나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 가정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엘리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예배 보는 고사하고 기도의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의 양가 부모님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내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셨고, 왜 우리가 자기 신앙의 그 연수를 자랑할 때 저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저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진짜 자랑이 아니라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은 아니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예배를 배웠고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끝까지 기도했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눈을 감기 직전에 자녀가 돌아오는 것도 봤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저 어머니 애를 안고도 업고도 저렇게 기도하네. 그런데 여기 이 그림의 핵심이 뭐냐면 그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 보이세요? 이 사진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기도하러 교회 가셨어. 반두라의 그 사회학습 이론, 사람의 학습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일어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다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성직을 받으시겠습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8시 저녁 8시 30분에 우리 금양로 기도회가 있는데 그 시간에 혹시 뭐 퇴근길이거나 다른 급한 일이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집에 계신 분은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이 머신 분들 새벽에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나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십시오. 뭐 출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임직식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임직자로 선택됐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가정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뭐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선생이 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그런 측면의 말씀이었다면 꿈을 심어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원 가야 돼? 시험 잘 봐야 돼? 이런 거는 이해하겠지만 어떤 존재가 되거라, 말씀의 사람이 되거라, 예배의 사람이 되거라,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요, 이 엘가나의 어머니, 엘가나의 아내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셨을 때 그의 소원대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키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2장 18절에 보면 아들의 옷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네, 세마포 에봇. 에봇이 어떤 옷이냐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옷.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젖을 뗀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이 맡기고 1년에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가 아이 옷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19절에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라. 이 에봇을 만들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에 한 번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가면 우리 아들 사무엘이 많이 컸겠지. 그리고 큰 아들을 상상하며 에봇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1년마다 한 번씩. 그 옷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옷을 입을 사무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매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면서 아들아, 이번에도 많이 컸구나. 옷을 갈아입히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무엘아, 축복한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된다. 절대 제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내년에 다시 올 때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떠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무엘도요,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지어준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올해도 옷을 지어오셨구나. 그것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가, 그렇지, 나는 제사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셔야 돼요. 직업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맡기시면서 그를 위해 마음껏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꿈과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몸소 본을 보이라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말만 가정의 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가정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극히 평범했던 엘가나의 가정과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부모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맞습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것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취직 잘 될 수 있다? 그런 방법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만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잘 돈을 불리며 살 수 있는가? 그런 방법만 가르쳐주지 말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면요 늙어도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좋은 모델이 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